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사람의 아들의 날, 그날이 언제 오는지 맞추려는 것은 인간 한계를 넘기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날을 맞출 수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뺀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날, 그날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날을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너무도 선하신 분이기에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노아 때를 생각해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게 벌써 사인인데 사람들은 그 사인을 보고 노아를 비웃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망하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지요. 소돔이 멸망할 때도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의 멸망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러자 롯은 빨리 자기 사위들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사위들에게 알려줬는데 사위들은 롯이 우스갯소리한다 생각하고 롯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설명처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모두 죽어버리죠. 하느님은 사인을 보내십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구절처럼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시체가 주위에 하나씩 둘씩 나타나면 독수리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죽는 것은 누구나 죽지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상태가 죽음 다음에 결정이 되는데 그 상태 결정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날 부정적입니다. 죽음 이야기 듣기 싫다. 사는 이야기 해라. 지옥 이야기 듣기 싫다. 만사형통 이야기 해라. 기적적으로 치유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라. 독서가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써보내는 것은 무슨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녀온 계명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난 네가 좋아, 나도 네가 좋아,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느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속이는 자들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도 예수님 말씀도 아닙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어도 비웃고 있고, 소돔이 곧 멸망할 거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우스갯소리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옥 이야기를 하면 무시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처음부터 지녀온 계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일,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봉헌하고 하느님 나라를 희망 속에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여기에서의 시간입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된 시간들, 나에게 허락된 여건들은 하느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신 기회들입니다. 오늘은 하느님이 특별히 주신 날이란 말입니다.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우리 소관이나 우리 권한 바뀝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각자의 여건에 맞게 기도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 시간 채우는 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후가 되면 오후의 기도 시간을 채우도록 힘쓰고, 저녁에는 저녁의 기도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도록 애쓰는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를 잃지 않고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는 낙이 없다 하는 소리나 하고 있고, 그냥 세상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도 시간을 사람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 달리는 사람은 사는 낙이 없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영원한 세상 준비해야 되는데 사는 낙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노아 때를 상기시키며 우리한테 경종을 울립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의 이야기도 우리의 안일함의 경종을 울립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세상만 보고 살다가 망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렇게 안 돼야지, 나는 안 망해야지 결심할 게 아니고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신 이유입니다. 바로 이게 사랑이고 우리가 불리움받은 사랑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느님의 자비가 내리시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합시다.